내용이죠. 복음을 비박하는 환란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 가진 그런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서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발판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아시아의 7군데 중요한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교회들이 결국에는 복음 위에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 책망을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 딱 두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지요. 이처럼 많은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냥 세상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세상 기준 수준이 교회에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고 또 소실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지 못하니까 현장에 흑암 문화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를 해서 많은 영적인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가 늘 지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요. 바로 세 가지 뜰을 갖출 교회를 세워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뿐만 아니라 이 후대들에게 정말로 작품으로 복음 가진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26차 세계 선교 대회를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는 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마음은 있었지만은 상황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주요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응답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 번의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내 선교의 망대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237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선교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딱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 속에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모으고 이제는 정말 우리 헌신의 그릇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주의 12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원리스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연약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를 끝나고 우리 선교사 부부를 모시고 또 이 북방 선교 포럼에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포럼하는 그게 참여해서 가능하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모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쿠르메니스탄, 체코, 불가리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러시아, 이스라엘, 또 인도네시아, 또 중국, 필리핀, 에스토니아 이런 전도자들이 현지인 전도자들 한 58명 정도 모였고요.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에서 이런 제자들을 세운 한국인 선교사들 이렇게 총 95명이 안 나오신 분도 많지만 참여한 분만 9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 통역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이 자기 현장에서 사역한 내용을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갔다 온 내용을 포장해서 포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지에서 세워진 그 남은 자 그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선교 현장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막 통역이 되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237이라는 이 단어가 구호가 아니고 마음에 다 담겨지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그럼 뭐 큰 교회들이 모이고 막 이게 아주 중직자들이 헌신해서 모이냐?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몇몇 교회는 전부 거만한 교회들이 오직 선교라는 이 단어 하나로 모든 통기를 오직 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 모인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명의 현장의 제자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가사에 나오잖아요. 찬송가 북방 그 얼음산과 그 들판을 복음 하나 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포럼을 다 이제 마치고 화요일 날 저녁에 또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들 또 저는 초청된 이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시 전체 이제 피드백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도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복음이 확산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뭔지를 또 한 시간 동안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기도하고 이렇게 중요한 원리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정으로 오직 선교를 위해서 나 혼자 가야 되는 그 길, 나 혼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저 북방 선교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걸고 현장으로 또 저는 흩어지는 그런 언약 잡은 선교사들의 그 모임이요 중요한 남은 자의 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훈련받을 때나 그런 중요한 현장에서 늘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명자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권유하고 막 끌어서 가니고 스스로 말씀의 흐름, 은도를 받아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래서 특별 휴가라도 내고 연차라도 내고 해서 이런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함께 받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면 참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또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것이 선교의 망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사역의 증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바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교의 망대 중에 망대냐? 망대가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제자 이전에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고 데살로니게 가고 에베소에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제자를 찾기 전에 그 열쇠는 제자지만 찾기 전에 중요한 게 그 현장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이 언약 잡은 기도가 현장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 루디아라는 루디아를 찾아서 루디아가 망대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3주밖에 기간이 없었는데 그곳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야손을 찾고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이 망대가 되어져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에서 복음운동했던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그곳에도 보니까 벌써 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가서 제자들이 망대가 다 세워져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한 명의 제자를 만나는 응답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한 명이 이 흑암 세상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제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되질 수 없죠. 여러분 가정에 제자가 있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내 친구와 동료와 선후배 간에 그 중에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 중에도 제자가 있고요. 때로는 나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원수지간 같은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아니면 문제 속에 헤매이고 위기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 중에도 제자가 있어요. 우상소문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제자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하면서 전부 사람을 볼 때 자기 입장대로 봐요. 자기 편견대로 봐요. 자기 기분대로 봐요.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 별로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배척해버리고 상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숨진 제자를 찾을 수 없어요. 그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도둑질 해가지고 죄인으로서 감옥 갔던 그 오네시모가 한 교회 목회자로 전도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복음 앞에 제자는 중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오직 복음만을 바르게 증거하게 되어지면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제자가 보여지고 만나지고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망대를 꺾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바울은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중요한 사역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밤요섬에 가서 이 무속인 이 박수를 이렇게 꺾고 그 먼 섬에 이 복음이 확산되지는 그러한 증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 기성세대들 복음 모르고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각종 사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기성세대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상. 그래서 집안에 우한 질구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돌에도 절해보고 나무에도 절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점술하는 그 여인이 점술을 통해서 많은 현장에 영적으로 이 영향을 끼치고 그것 때문에 또 돈을 이익을 취하고 그런 이 세상 이 환경이잖아요.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또 배우자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미래가 좀 어떻게 잘 살까 뭐 불안해가지고 타로점이나 이런 많은 이런 점술에 빠져들어가고 호기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고 마음 좀 시원해지기 위해서 뭔가 좀 화창한 그런 심령을 갖기 위해서 자꾸 그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점술로 무속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불안을 일시적으로라도 해소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우상 문화가 되고 종교 문화가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그 세상 분위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게 바로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세상 문화 속에.
이렇게 흑암 세력은 무속으로 점술로 이런 우상 종교와 이제는 많은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이는 우리 인간을 착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은약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치유하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할렘은 그 축제 그 사건 사고를 알잖아요. 거기에 많은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참변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 꼭 불신자들만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단과 종교에만 빠져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빠진 사람 특징, 그 주위에 자기들이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 곁에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그런 도우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각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도와줍니다. 필요한 물질도 도와주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되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이 발판이 되고 이러니까 인정에 이제는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런 자는 이단으로 싹 빠지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때로는 이렇게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들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신앙을 선택함으로 결국에는 고통을 계속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아리따우고 예쁜 그 실력 있는 그 엘리트들 그 여자들이 그 정명석에 빠져가지고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마음과 몸과 물질과 인생을 다 바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간에 이간질도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요. 인간관계 완전히 깨져버려 평생의 트라우마 상처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말로써 이루어준다고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회복했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시오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많이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미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치유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한 개인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단에게 속아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시글력을 갖추고서 자살해버리고 많은 부귀 보화를 가지고서 그걸 다 버리고 보니까 이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지하철 역전 지하철 같이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면 합니까?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잘 살고 건물도 있는데도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에 끌려서 우상 숭배하고 점술에 묶이고 얼마나 많은 지금 시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녀가 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이 복음을 전하는 중직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그러니까 멸시하고 소통이 안 되면 거의 사단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치유의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치유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바르게 치유되어지고 힘있게 복음운동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인재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인재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마다 사활을 걸고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실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는 진짜 인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짜 세상을 살릴 복음 서밋이에요. 이런 후대 랩런트, 이런 TCK들입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불신자 그 한 명이 그 한 명의 인재가 망대가 돼가지고 전 시대를 움직이잖아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창업자 젊은 친구들 보십시오.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들이 망대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구글을 통해서 명상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20억 인구를 뭐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망대가 세워지면은 이 귀신 문화, 사단 문화, 흑암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곱 렘넌트처럼 복음 서밋이 망대가 딱 세워지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세우는, 인재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망대를 세우면은요, 실력 있는 인재들이 망대를 세우면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로, 이 귀신 문화로, 네피림 문화로 확 휩쓸어 가는 거예요. 일본의 자살 숲이라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후지산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산림이 우림이 칙칙해 가지고 그 숲에 들어가면 캄캄할 정도로 이렇게 어둑한, 얼마나 이 숲이 울창한지 그런 곳입니다. 미스모토 세익도라는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파도의 탑이라는 거 소설을 썼는데 그 속에 주인공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가 바로 그 이름하는 그 자살의 숲이라는 그곳입니다. 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자살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숲 이름을 일으키기를 자살의 숲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소설책 그 문학의 한 장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의 간증이 기록된 이런 소책자들, 전도지 이런 전도 자료들이 전달되어지면은 그걸 이렇게 보고 그걸 읽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인재를 한 분야의 인재를 망대를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의 중요한 발판이요 길이 된 줄로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바울이 세운 중요한 인재 중에 정말로 복음 서밋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디모데 아닙니까?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먼저 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과 생각도 삶도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먼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또 고린도에 에베소에 가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안식일마다 고린도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지고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증언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참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어디요? 회당에 들어가지고 후대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후대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대상은 결국은 237 세계복음의 주인공들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9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죠. 거기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찾아진 쟤들 따로 세워가지고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 성경 속의 7 렘넌트들은 그 시대가 흑암 문화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속에서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승리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인재를 세우는 중요한 정말 실력 있는 복음 렘넌트를 세우는 이 선교사에게 생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열쇠가 바로 후대들입니다. 그 중에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뭐니까 TC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이 중요하고 다문화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복음 서밋으로 이들이 하나님 은혜 받도록 만들고 그들의 잘못된 많은 문화와 이 삶의 이런 성장하면서 가져왔던 이 상처들을 다 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을 딱 세워가지고 파송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 서밋으로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역적으로 하는 중에 지금 7 현장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민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우리가 7 현장이니까 기도하잖아요. 전북가대 앞에 동행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곳에 기장 마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인가? 근데 교회 십자가도 없고 카페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붙여놨지? 그래서 불심이 강한 사람들은 불교 마크를 집 대문에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한신대 기장측이죠. 한신대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평일에는 커피숍하고 주일날은 그걸 싹 치우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 동행교회 그래요. 그 커피숍 동행 커피숍.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축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축구를 좀 좋아하는가. 근데 그 대상자들이 그냥 다 그거다. 이 다민족 학교 학생들 또 정읍시내 그것과 관계된 이 다문화 가정 그 가족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모여지고 예배드리고 또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그 와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주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팁도 생활할 수 있는 팁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것이 아이들의 안식처 쉼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도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특수 목회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기는 이 일을 해서 원래 충청도 사람인데 이렇게 정읍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냈다는 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이 학교에 지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는 이유, 여기 와 있는 많은 대학생들, 특히 이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 속에 하나님 주신 제자를 찾아 세우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된다. 나는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게 매주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는 사모님을, 목사님 못 뵈고 사모님을 뵀는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들이 목사님이라고 알았대요. 그전에 그냥 형님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친하게,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문을 안 여니까 웬만해서는 안 열거든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은 불의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고민이 그래요.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되면, 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플랫폼이 있구나. 그걸 찾아서 망대를 세우면 되겠구나. 여러 응답을 지금 받은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다 보면 우리 또 7 현장에 있죠. 또 지금 생명공학단지 또 이제 뭐 아마 이제 연결될 거예요. 이제 그곳에 아무나 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시청에 있던 분이 또 그곳에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분의 자료도 이제 양국사 권사를 통해서 자료도 전달되었고, 예,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만남을 장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생명공학단지에도 이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진짜 현장을 놓고 237 망대, 선교의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이미 준비된 망대였어요. 복지 현장에도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망대가 있을 것이고, 병원 현장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학교 현장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영적인 치유를 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이제는 또 육신을, 그들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는 뭐냐?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성도들이 성도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결단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그 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백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로마로 이제 향하기 전에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영적인 새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0차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이제는 나와 우리 가정, 내 업, 내 직장, 우리 참빛 교회가 정말로 전도 선교의 전환점으로 삼는 그러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 237 망대를 세우자는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시작하시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알았고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성별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미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려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준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복음 증거하시고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복음이 끊어지고 지금 교회들이 전국 또 전 세계 유럽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현장에는 흑암 문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후대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문제 속에 또 이제는 흑암의 중독 시대 완전히 이제는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우상에 절을 하고 돌에 절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뭔가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그런 남는 자로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를 회복할 그러한 남을 자로 여러분이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세계를 복음할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남길 그러한 전도자로 순례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망대를 세워서 237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큰 그릇으로 하나님 키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의 중심의 그릇이 키워지고 기도의 그릇이 키워지고 또 헌신의 그릇도 키워져서 5대양 6대주 12나라 선교할 수 있는 또 이제 내년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우리 전빛교회가 되어지고 세가의 뜰을 갖출 성전을 허락하사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제자 삼아서 세계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